사랑하는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교구 전재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번 주일 선포된 설교 요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제가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룻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영적인 겨울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고 새 길을 열고 계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 룻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 길을 열고 계시다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 코로나19 시대로 지쳐있고 코로나19 시대로 영적 겨울과 기근이 찾아온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그냥 오래 잠깐 찾아온 흉년이 아니라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을 의미하는 흉년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때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사사기를 딱 한 절로 말하라면 바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될 수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깨버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혹독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기근의 실제 원인은 뭐였냐면 영적인 기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그 약속의 땅에 살 수 없어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엘리멜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엘리멜렉은요 이스라엘이 던진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이 이름값 했습니까?
이름값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다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훅 하고 모압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고 내 죄에서 돌이켜 다시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이 시대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아니,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답인 것처럼 살아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답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라 모압 땅에서 기근의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인애라는 말을 어떻게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단순히 사랑, 자비 이렇게 번역하기엔 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 그런데 그 언약은 어디서 작동하느냐? 그 인애는 언제 작동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인애는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지키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자비와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지 않고 모압 땅을 답으로 여기고 기근을 피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엘리멜렉이 처음부터 베들레헴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완전히 떠날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라는 단어를 써요. 거류. 이 거류가 뭡니까? 잠깐 있다 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기근만 피하고 잠깐 있다 돌아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길로 들어서는 건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건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악인의 형통이 너무 부러워. 야,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아니, 저렇게 어떻게 악독한 짓을 하면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그게 너무 부러워. 그러다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에 그냥 들어서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기근만 피하려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떠났던 엘리멜렉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잠시 왔다 돌아와야지라고 했던 엘리멜렉은요,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그래요. 잠시 왔다가 돌아오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기서 살게 됐다, 정착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해 사는 길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죽음의 길이었어요. 잠언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야, 절로 가는 게 맞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도대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왜 사망의 길일까요? 그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는 말,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이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만일 엘리멜렉이 자신의 영적인 기근, 영적인 기가를 회복할 기회를 신앙 공동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면 모압이라는 죄 속에 들어가 살다가 죽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혼자서 경건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혼자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되고 있는 분은 복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인 교회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야 자라고 성장하는 게 신앙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한 몸 한 지체가 돼야만이 이 어려운 영적 기근의 시대를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면서 버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 혹은 음식이 풍성한 창고,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빵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매일 아침 큰 뜨끈한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얼굴의 빵입니다. 얼굴의 빵.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빵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던 토미 테니 목사님이 당신의 책에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결국 빵집에 빵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은 교회로 따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도저히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엘리멜렉 끌릴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요? 이게 과연 엘리멜렉만의 잘못일까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만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이 빵집인데 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냥 마을 전체가 가족이고 친지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친지고, 그리고 숟가락만 보고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면 그 집 자식의 이름이 뭔지 다 알고 있는 그냥 가족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이 오죽했으면 고향을 떠났겠어요. 근데 그 떠나는 엘리멜렉을 누구든지 붙잡아주지 못하고 누구든지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을 거 아니에요. 결국 베들레헴은요, 생명의 떡을 줄 수 없는 곳이었고 메마른 우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 오시는 자라면, 오는 사람이라면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얻어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그 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천교회 이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샘 성천교회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침마다 각 구워낸 빵 냄새가 퍼져나가는 빵집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빵이 없는 집이었는데 갑자기 빵 굽는 냄새가 막 나면 어떻게 되죠? 빵을 얻으러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그랬어요.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들어가자마자 남편 죽고, 말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켜서 이제 후사를 보려고 했는데 후사도 없이 그 두 아들도 죽었어요. 10년 만에 살려고 들어갔던 땅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근데 왜 결심을 했을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왜 돌아가려고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베들레헴 자기 고향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말하면 빵집에 빵 냄새가 나는 냄새를 맡고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영적 기갈은 어떻게 해소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룻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흉년 중에도 약속의 땅에 남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며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가뭄이 끝나고 다시 거기서 빵이 구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멜렉이 끝까지 남아서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얼마 전에 좀 된 시간입니다만 어떤 다른 교회에 어떤 평신도 지도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닙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평신도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언약의 삶으로 돌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구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리더가 아닐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고 나오고 있음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위기를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견디며 부름받은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계에게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에 오는